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18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겨울 날씨에서 이제 봄의 날씨로 많이 이렇게 따뜻해지고 또 누그러진 것 같습니다. 환절기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고 또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또 생각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편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게 하라, 이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교독 7번, 사도신경 신앙고백, 성경 봉독 설교, 찬송,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2월 18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송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생업과 일성과 여가와 모든 활동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허물도 있고 연약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한 가운데서도 어김없이 주일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의 습관을 쫓아서 예배의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고침을 받고 새 힘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이 예배하는 가운데 심령에 큰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힘을 얻고 직장이 힘을 얻고 우리나라 온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구원받는 우리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이 민족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영적인 부흥을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부흥을 주시옵소서, 도덕적인 부흥을 주시옵소서, 세계를 선교하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살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교동문 7번 시편 13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오미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버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설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버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리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이 일에 서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며 그들이 진중에 공파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린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소중한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또 해석을 하고 또 적용하고 또 여러분 삶에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하심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큰 주제는 하나님의 일, 구체적으로 성막을 만드는 것, 거룩한 장소, 성소를 만드는 일에 필요한 그 재료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필요한 재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헌금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양이 너무 많다. 그 양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넉넉하고 남음이 있다. 이 말씀을 주절해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게 하라. 이렇게 설교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또 각 부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교회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하느냐. 구분하는 그 기준이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일을 할 때에 말을 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성전을 짓는 것 하나님의 일이다. 교육관을 짓는 것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또 교회가 또 행사를 하죠. 행사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일을 하려고 하면은 사람이 필요하고 일할 사람이 필요하고 또 그 일이 추진되는 데 있어서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이 이제 숫자가 많아져서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당에 그 앉을 자리가 없다. 그리고 예배당이 너무 오래됐고 낡아서 비도 새고 바람도 불고 난방도 안 들고 이렇게 해서 다시 지어야 한다. 그러면은 이제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건축하라. 다시 지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죠. 계획을 세우고 이제 설계를 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또 땅을 사고 또 이렇게 건축가를 이제 건축회사를 지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시멘트도 모래도 문짝도 가져와서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을 짓는데 그 집은 누가 짓느냐? 사람이 지어요. 사람이 짓는데 그 사람이 교인들 중에 그 집을 지을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건축 회사의 기술자들을 불러갖고 이제 예배당을 짓는 거죠. 예배당을 지을 때에 교인들이 뭐 기술이 없으니까 예배당을 짓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예배당을 공사하는데 가보면은 뭐 담배도 있고 술 막걸리도 마시고 믿는 사람들이 예배당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지으려면은 이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재료를 사려면은 이제 건축비가 있어야 되죠. 건축비를 이제 누가 냅니까? 우리 교회를 짓는데 내 집을 짓는데 그 집을 짓는 건축비를 누가 냅니까? 내가 내야 되죠. 교인들이 내야 되죠. 내가 내야 되죠. 예배당을 짓는데 불교인들이 예배당을 짓는데 헌금을 할 일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는 장소로서 성소를 짓는데 이방인들이 거기에 와서 돈을 내고 이방인들이 거기에 와서 기술을 제공하고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 그 다음에 성막을 다른 말로 거룩한 장소로서 성소를 짓는데 그 성소를 짓는 디자인, 설계를 사람이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소를 짓는 설계를 모세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지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 기술을 습득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을
그 사람을 지명해서 불러서 그 사람에게 그 기술을 가르쳐 준 거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성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게 하고, 그리고 또 성소를 짓는 데 필요한 재료들은 누가 냅니까? 재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헌금을 드릴 때에 억지로 드린 게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드렸는데, 그 물질 양이 너무 많아서 성소를 짓는데 넉넉하게 사용하고 남음이 있도록 되었다. 이것이 전체적인 줄거리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한 절씩 찬찬히 뜯어보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까, 이것을 이제 오늘 설교로서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부르신다. 그리고 그 일꾼에게 총명한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내 힘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내가 가진 지혜가 없어서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에 자원하는 소원함이, 자원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천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는 일이에요. 이 땅에서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매우 많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이거 하나님의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은 이들이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거기서 필요한 것이 뭐냐?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당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일꾼을 찾으신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일터를 찾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까, 이걸 찾고 있어요. 그래서 성장할수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 과정을 거치면서 하고 싶은 일, 자기가 뭘 하고 싶다. 나는 건축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건축학과를 가죠. 나는 경영을 하고 싶다. 그러면 경영학과를 가죠. 나는 선생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교대나 사범대를 가죠. 나는 판사를 하고 싶다. 그럼 법을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나는 회사를 만들고 싶다. 이런 이 다양한 하고 싶은 일, 그 일을 어디서 배우느냐? 교육 과정에서 배워요. 그 훈련을 해서 기술을 터득해서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요, 좋은 일을 찾아서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일은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세상의 일이 있습니다. 세상의 일이 하나님의 일과 관련되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일꾼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일꾼을 찾으신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나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를 마음에 소원함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찾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총명한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돈이 없습니다. 이것보다도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총명한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브살렐과 올리압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사 성소에 설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올리압과 브살렐을 부르셔서 총명한 지혜를 주시고, 또 올리압과 브살렐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해서 자원하는 사람, 성소를 짓는데 자원하고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이 브살렐과 올리압이 훈련을 시켰어요. 기술을 가르쳤어요. 기술을 가르쳤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자기 계획대로 하면 안 된다. 뭐 계획을 하다가 오다르면은 그걸 바꾸면 안 된다. 그러면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일꾼들에게 총명을 부어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총명한 지혜를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일꾼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자기 방법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를 들어야 됩니다. 그걸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배우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문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문의는 그렇게 나타나지만 내용을 보면 자기 업적,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의 교수도 해보고 또 여러 사역의 경험들을 이렇게 해봤습니다만은 저도 그런 성향이 없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면요, 자기 방법대로 하게 돼요. 성경을 잘 알면은 성경의 방법대로 해야 하는데, 대부분 열정이 앞서서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있는데 성경은 공부 안 하고 어떻게 사람들이 재미나게 할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잊어버리고 모르니까 자기 방법 고안을 해서 그렇게 교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명령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무엇보다도 많이 공부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 오래전의 말씀이고 이스라엘의 또 근동 아시아의 문화 배경 속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때와 지금은 시차, 문화적, 언어적, 시간적, 역사적 간격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해, 공부를 해서 깨닫고 이해하고 그것을 현재 우리의 상황에서 어떻게 실행할까, 이것이 중요하고, 또 실행을 해서 그 실행한 그 결과물을 성경의 원래의 하나님의 명령과 내가 실행한 결과물하고 일치하는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과 내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 그 결과물하고 일치가 될 때에 이것이 바로 올바른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혼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브살렐과 올리압을 지명하여 부르셨는데, 올리압과 브살렐은 이 두 사람만 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사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모아서 그들에게 기술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동력에서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은 원리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내 마음대로 내 혼자 한다, 이것은 너무 독단적인 것입니다.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가르쳐서 그들도 참여해서 다 같이 함께 하는 것, 동력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브살렐과 올리압은 함께할 일꾼들을 모아서 가르쳤습니다. 일꾼들을 선발하는데 그 기준은 뭐냐? 그 기준은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무엇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존중하는 사람이 그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동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는 자는 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은 사람, 이런 사람을 선발을 해서 브살렐과 올리압이 교육을 시킨 거예요. 훈련을 시켜서 동력자로서 함께 성소를 짓는 데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일꾼으로 선발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사람들에게 실행될 때에 하나님의 일이 성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을 하시고, 그리고 브살렐과 올리압을 지명하여 부르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지명해서 불러서 사람에게 지혜와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사람이 브살렐과 올리압이 받아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은 사람을 선발을 해서 기술을 가르쳐서 함께 성소를 지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성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일꾼도 준비가 되고 기술도 준비가 되고 성소를 짓는 제도도 설계도도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일을 해서 재료를 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만든 설계도대로 실물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재료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것이 네 번째예요. 성소를 만들기 위해서 백성들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릴 때에 성소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성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그 재료를, 예물을 드릴 때에 예물을 드리는 마음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그리고 아침마다 연하여 이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침마다 계속해서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때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혼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는 자들을 함께 선발을 해서 가르쳐서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동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서 가져온 예물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왔고, 아침마다 그 백성들이 연하여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물을 가져오면은 이제 그 브살렐과 올리압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고 훈련된 이제 준비된 자들이 이제 그걸 접수를 하잖아요. 접수를 하면은 성막을 짓는데, 성소를 짓는데 필요한 양이 이제 재료가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앞에 예물을 전하는 마음으로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그 담당자들이 예물을 이렇게 계속 받아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물을 받아오면 그걸 받아서 이거는 합당한지 안 한가, 어디에 쓸 것인가, 그걸 정리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재료를 가지고 성막을 짓는 일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을. 예물을 정리하는데, 재료를 정리하는데. 그래서 이들이 이제 모세에게 가서 예물이 너무 많습니다. 재료가 너무 많습니다. 현재 드려진 것만 갖고도 넉넉하게 사용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는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일꾼들이 이 일을 중지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물을 너무 많이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예물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꾼들이 일을 중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모세에게 보고를 해요. 백성들이 너무 많이 예물을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서기에 남음이 있습니다.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능력하여 남음이 있다는 것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진중에 공포를 하고 다시 명령을 내리는데,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는 가지고 오지 마라. 다시는 만들지 말라. 그래서 백성이 가져오기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미 드려진 예물을 보니까, 재료를 보니까 성소를 만들기에 충분하고 넉넉해서 남음이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소를 짓는데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 교회 형편을 보면은요, 제가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보는데, 우리 교회는 건축을 안 하니까 빛이 없습니다만은, 교인들은 숫자가 적고 교회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예배당을 크게 짓다 보니까 교인들의 헌금으로 돈이 모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빚을 내어서, 은행에 빚을 내어서 예배당을 짓습니다. 은행에 빚을 내어서 교육관을 지어요. 은행에 빚을 내어서 무슨 행사를 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것은요,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 뭔가 좀 잘못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최초로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예배 장소, 성소, 성막을 지을 때에 백성들이 이제 헌금을 했는데, 그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했는데 성막을 짓고도 넉넉해서 남음이 있는 헌금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헌금이 적어서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빚을 내어서 예배당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는 넉넉하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교회는 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예물이 부족하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그 예물로 가지고는 못해요. 그러면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으로 검증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는 만들지 말라. 너무 많이 드려서 넉넉하게 사용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이 우리 교회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두 가지 하나님이 하신 일과 사람이 한 일을 대조적으로 또 협력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일을 하는데 모든 일을 하기에 능력하여 남음이 있게 된 성소, 성막 건축에 대한 일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사람이 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성소를 만들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성소를 만드는데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기술자를, 일꾼을 선발해서 그들에게 지혜, 총명의 지혜를 주셔서 고안을 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만들 수 있도록 일꾼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일꾼들에게 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소에 대한 설계도를 갖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꾼 부살렙과 올리압을 선발을 했고, 또 자원하는 일꾼들을 선발해서 교육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할 일은 뭐냐? 이 성소를 지으라는 이 명령을 받은 이 사람들은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성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를, 헌금을 드린 거예요.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 모든 과정을 명령하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버살렐과 올리압은 하나님으로부터 총명을 받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것이 사람이죠. 그리고 또 일꾼들을 선발해서 교육을 한 것이 사람이 교육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백성들은 성막을 짓는데 기술자로 참여하지 않는 이 백성들은 예물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 예물이 넉넉해서 남음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과 사람이 한 일, 실행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명하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야 됩니다. 참여할 때 두 가지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기술자로 참여할 수가 있고, 또 예물을 드려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예물을 드려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때에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해서 남음이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 삶 가운데 기쁨과 축복이 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말씀의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서 이루어져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08장입니다.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은
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전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그 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이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그 주의 말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